캄보디아 언어가 참 신기하죠.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하도 이걸 틀어놔가지고 뿌리아 예수는 귀에 박혔습니다. 뿌리아 예수, 뿌리아 예수. 기대가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 가지고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손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원주민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양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냄새, 비위생적인 일들, 그 흔한 콜라 하나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며 평생을 함께한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조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온갖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20대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모욕도 불이익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 그들은 정말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학벌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한다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미소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념을 초월합니다. 종교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초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지혜나 수단과 방법,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유의 능력을 믿지 않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원주민들에게 목사님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유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안수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선교사가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환자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를 믿지 않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신유의 은사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선교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이 같이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영적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찬호 선교사의 들어쓰심이라는 간증서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 정탐하던 중에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이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원주민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이 원주민을 따라서 마사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동의하던 전도사가 이곳은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사족의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될 텐데 통역을 담당했던 전도사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지역은 무서운 곳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멈추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원주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계획도 없는 이 마사이족을 들어가게 되는데 통역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무조건 예스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묻기에 두려운 마음에 더 괴롭히지 말라고 노라고 대답했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오케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처음에 물었던 것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알았더라면 노라고 했겠죠. 근데 무조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은 것은 하도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들어갈 것인가?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의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겠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안찬호 선교사가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마사이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추장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더랍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들이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데 추장이 무척 좋아하더랍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침을 상대가 뱉은 것이 최대의 경이라는 겁니다. 그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시작할 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지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으며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과 세계적인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지만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선교회는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임에는 불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늘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후에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사명을 구하며 쓰임받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자기 위주로 신앙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 위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위주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경험 가지고 예배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감독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온 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적 교회의 교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그런 삶이 나오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에 채우지 않으면 계속 치골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매우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격적이고 어린이 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배려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세상을 향해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사고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분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주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상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사고를 하면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고를 하고 공부하고 근대사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우리나라를 품을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기만을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거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그때 돌발적인 여러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회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교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군수품이 보급되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최종박으로 투입되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다면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당해서 이번에는 제가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 중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 목사님 건강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 필리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때도 그 다음날 화산 지역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가는 날 화살이 폭발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필리핀 지역이란 것은요, 많은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됩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화살이 폭발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뜨지 못했어요, 화산재 때문에. 근데 우리 단기 선교팀 비행기만 떴습니다. 새벽 2시 반에 2시 40분에 교회 도착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 나는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대원 중에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급하게 고용을 장로님을 보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단기성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 중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들어서 그래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해외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감당할 일입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행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학생 수련회 갈 때에 비가 온다고, 그 주간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비가 왔는데 그 후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올 때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고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해산할 때 그때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진행되는 것, 그것은 불평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 지치니까. 또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각 기관에서 각 모임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원주 중앙교회 제가 부임한 다음에 기도하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또 지금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전장의 중심에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선교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파송 예배 드리는 이 시간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 17일 날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2시 40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다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중보 기도할 때에, 그날 심야 기도할 때 단기 선교팀은 단에 올라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길,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내가 미용으로 섬기든지 내가 다른 것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얼굴 표정 보고 내 춤을 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찬양을 통해서 영적 파동이 일어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동안 필리핀
국제신학대학의 이사장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루 대학을 공부했다니까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나한테 와서 이사장이라고 오셨다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루 대학 박사학위 받았다 그랬더니 그 박사학위도 계절대학으로 가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받은 건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게, 한 번은 제가 게스트룸에 있는데 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조금은 알겠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뭔 얘기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말 모르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생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간절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함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학생이 울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안 쏘고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남학생인데 제가 무릎 꿇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총장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숭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왔다니까, 이사님이 왔다니까 자기 와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충분한 내용을 내가 숙지하지 못했지만 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학생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이프 대학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바라보시고요, 우리 성도들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오십시오. 파송의 노래를 부를 텐데, 우리 단기 선교팀은 손을 들어서 성도들 바라보고,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서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선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늘 주시리. 여러분의 유인물 준거 있는데 성령이여 단기성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옵소서. 이동 항공 차량과 모든 사회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안전이 있게 하시고 선교 팀원들을 영적 육체적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복음의 언어,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이 하나됨과 섬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역할, 재능이 달라도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도록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팀워크가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캄보디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목회자와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 사역에 지속되게 하시며 이번 선교가 현지 공동체의 실질적인 유익과 영적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쪽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쪽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쪽지를 보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단기성 있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항공과 차량과 모든 사역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안전이 있게 하시고 선교팀원들을 영적 육체적으로 육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기도합니다. 저는 복음의 언어,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이 하나됨과 섬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역할, 재능이 달라도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도록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팀워크가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지의 목회자와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며 이번 선교가 현지 공동체의 실적인 유익과 영적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단기선교 사명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사용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선교의 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여정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의 삶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팀워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 대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현지의 성도들과 교회를 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현지 사역의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시간 동안
저희 자신도 변화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선교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당신의 은혜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단기 선교 사역이 완성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